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장 멸하지 않고 수백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크게 번성되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되 소유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소유는 차지합니다. 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차지하는데 어른들은 죽이고 아이들은 살려주는데 짐승은 죽이지 않고 다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이때는 이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나중에는 다 멸해버리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백성 중에 아각 왕과 지 짐승에 기름지고 좋은 종자 좋은 그런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서 멸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제 그를 왕을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사울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려버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버렸는데도 버린 줄도 모르고 그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리한 기념비, 자기가 아말렉 족속을 멸한 그런 성전비를 세우려고 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요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이 제사 드리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삐뚤어졌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삐뚤어졌던 그 모든 것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자기가 되기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작정으로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서시도록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나와버리고 주님 뜻대로 서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제사 드리는 것은 요제로 드리라, 소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제사는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요.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바로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놓고 순종은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제사 드린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도 아니 나는 안 합니다. 나 그거 못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자기 속에 우상이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것이 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자기 속에 있다. 이러니까 막바로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바로 그 사술의 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린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인고 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 인간 지능의 발달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기적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이고 거짓말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자신은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망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전 인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칙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다 자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은 다 자멸하는 그런 행동이니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절대 못 섭니다.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데 기독자들이 어떻게 해서 행복되어지느냐? 인간끼리만 본다면 그런 인생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창조주, 대주제자, 만왕의 왕, 만주의 쥐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데까지 도와주시고 인간을 무한히 탁월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독자는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해도 200세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옛날 모두살라는 900년 넘고 살았지만은 1000년은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행복된 것이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참 기독자의 생활은 의식이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스스로 참 자멸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만은, 왜 기독자의 생활이 행복되느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돕는 그 축복, 바로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자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것이요, 하나는 건설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이 축복은 본인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법칙과 반대되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1대1로 자기 중심으로 행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살고,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걸음만 걸어가니까 그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칼을 가지고 나는 내 아이에게 오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거야 8월마다 죽는 그런 일이 필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래서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단독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건설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행복되게 사는 것이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은 기본 구원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행복되게 사는 것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세계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왜 그런 길을 걷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입혀주는 거기에 조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온단 말이요. 초자연의 능력의 그런 도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기본 구원만 얻었지 기본 구원 외에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자기의 행복된 생활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행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생존 경쟁 세상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중심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잡고 자기가 커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같이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전 인류가 똘똘 뭉쳐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맨입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자가 기적으로 살지 못하면, 기적을 얻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전 애국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무기를 가지고 달라드는데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사람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청종해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를 끊고 영광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 순종을 따라서 그 길 걸어가니까 그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고 원수는 다 멸해지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크나 적으나 대인이나 소인이나 평인이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무능하고 망할 사람이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자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우심을 입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간 중에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 되고 성공하는 사람 되고 강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를 입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 되고 행복된 자 되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기독자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